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가상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실제 하는 영적 세력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 가끔 우리도 이 사탄이 가상적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상적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력이에요. 마귀의 이 시험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험의 이러한 내용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약간 순서가 바뀌어 나오고 있지요. 어떤 사탄은 고소하는 자, 또 비난하는 자, 그리고 대적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 사탄은 실제로 고소하고 또 대적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시험하고 또 유혹하고 정죄합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시험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사탄의 그 시험을, 또 사탄의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3장 13절부터 이 앞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심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의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즉 메시아로서 지금 공적으로 지금 인정을, 세례를 받는 가운데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러한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요. 광야로 가셔요. 곧바로 무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광야로 가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것이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서의 그런 공적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사역의 그 중요성과 함께 또 메시아로서의 어떤 직임, 그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가서 먼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시면서 그냥 광야로 가셔서 아무 일도 안 하셨겠어요? 분명히 기도도 하셨을 테고, 그렇죠? 성경에는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뭘 하셨겠어요? 사탄의 시험만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은 또한 인간의 몸을 가지신 또한 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로서의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야만 있어서 이 사역 또한 너무나도 중요했고 또 자신의 이 메시아로서의 직임 또한 막중하심을 저는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사탄이 바로 대적자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에 계속 방해꾼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셨죠. 그러니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참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또 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세우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했고 또 막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참 때로는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누구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구는 예수님의 왼편에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리했던 제자들이. 참으로 우리가 참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그런 직분을 우리가 맡기에 앞서서 참 예수님과 같이 광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그 1:1 그 관계에서 참 기도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러한 직무를 참 감당해 나가는 이 일들, 참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이 메시아로서의 이러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죠, 사탄이.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금식을 해본 적은 없지만 사실 3일 이상 금식을 하게 되었으면 상당히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열흘 또 20일 지나면 사실 때로는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그 빵과 아주 비슷한 흡사한 이러한 돌을 보도 빵으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셨어요. 너무너무 배고프셨죠. 왜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 거죠.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배고픔을 안 느끼셨습니까? 아니죠. 졸음이 올 때 주무시기도 하시고 배에서도 주무셨잖아요. 풍랑일 때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사탄은 참 우리의 본능을 잘 알죠. 그 본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는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또한 그분은 메시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들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아주 이 말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상당히 배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돌들이 떡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었죠.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것, 배고픈 자가 음식을 구하는 것은 사실 죄악이 아니라 당연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귓가에 네가 배고프지 않느냐,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계속 들려오는 거죠. 이것은 곧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소명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물론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한 거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배고픔보다 음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바로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죠. 우리는 물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시험을 또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우리의 그 배고픔이, 우리의 음식이 먼저냐. 우리가 그러한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이겨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어떤 그런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그래서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극히 사람의 그 모습에서 받는 이러한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어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는 지금도 받지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시험을 늘 받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배고픈 거, 내 먹을 거 먼저 그것을 구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때 나의 음식, 먹을 거,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도 당장 그 무엇을 얻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일을 하겠어 라고 나가면 이것은 마귀의 그 시험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이러한 유혹을,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그 금식 기간 동안에 방문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가설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낸 그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해서 그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성전 꼭대기 어떻게 올라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성전 남동쪽의 모서리는 그 기드론 골짜기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 바닥에서 재면 높이가 91m나 된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얼마나 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꼭대기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 느낌은 또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참 마귀는 이 사람의 이러한 영웅적 욕망을 참 이용을 해요.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그 높은 데에서 성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분명히 천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정말로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정말로 영웅적인 대접을 받아요. 아, 이분이 대단하구나. 그렇죠? 그 높은 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순간 예수님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어요? 이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어떤 영웅적인,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도 죄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이 영웅적인 이 본능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한번 해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추앙하고 따를 것이다. 대형교회 또 이 가끔 이단들, 이들이 다 이런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영웅적인 본능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야말로 섬기러 오셨고 또 어떤 그런 영웅적인 어떤 그런 추앙을 받으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낮은 자를 섬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사명 또 나의 어떤 그런 직임,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유혹에 참 넘어가 참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잘 이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높은 산에 가셔서 지난번 제가 요르단 가서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요르단 지역이 조금 더 높아요, 고지가. 물론 앞에 사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뿌연한 어떤 그게 끼어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아침 일찍은 그 멀리까지 잘 보여요. 그래도 어느 날 아침 일찍 가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아마 예수님도 어느 높은 산에 아마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쳐다보는데, 그렇죠. 그야말로 그 모든 그 주변의 환경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요. 또 거기에 화려했던 그 영광들. 어찌됐건 이런 그 모습에 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한테 다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굴복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 말을 따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나 정말로 누구나가 다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이 가진 것 나도 다 가지고 싶고, 그런 유혹에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를 따르라.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 말만 잘 듣고 따르면 이 땅에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 높은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유혹들을 하죠. 우리가 그런 시험에 진짜 넘어간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참 주의 말씀으로 잘 이기면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었지만 그야말로 예수님을 떠나 이 대마와 같이 가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언제든지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